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종말을 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작년부터 이렇게 집필하기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어록이라 붙였습니다. 총 220몇 개 정도에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반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8개 정도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지금 교정을 좀 시작 들어갔는데 교정하는 시간이 한 2, 3주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성탄절 전까지는 좀 이렇게 제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좀 이렇게 제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그 책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예수님 강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천국 복음이 온 족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대, 이거를 종말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흔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말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말 시대는 다른 복음이 복음 행세하는 미혹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짓 교회에 의해서 참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견디는 자들이 알곡이고 그 환난의 때가 차면 세상 역사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속죄를 위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그때나 땅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을 구하며 살았던 거짓 교회에게 그날은 재앙의 날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을 견디며 사는 자들에게 그날은 해방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종말의 말씀을 이렇게 규정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노아와 같이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그날 복 있는 자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자들이 사람들의 조롱과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그날 확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미혹의 세력을 이기고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 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반문합니다. 복음에 증인된 신자에게 양식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중간에 예수께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져 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4장의 이제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두 종류의 종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에 대조해서 악한 종, 이 두 종류의 종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죠.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예수께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악한 종을 언급하세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설명하죠. 주인이 맡긴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뜻이고 좀 더 들어가면 우리를 이런 종으로 세워 놓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충성 그리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주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종말의 시대를 산다면 그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충성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충성.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득이 된다. 거기에 충성이 필요할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득이 아니라 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충성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엄청난 고난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삶으로 이렇게 입증이 됐죠.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좀 이렇게 본 사람이라면 제 말 다 수긍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주인이 맡긴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이 너 말씀 전해 이런 말이 아니죠. 엄청나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오늘날 이제 뭐 교회 가면 이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다 교회 성장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 내게 득이 되는데. 그래서 신자들 대부분이 우리 아들 하나 이제 이렇게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시켜야지. 이거 직업 끝내주네.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알아서들 합니다. 왜냐하면 득이 되는데 직업군 중에 목사 끝내주는 직업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도 하지 않으려니까. 이걸 가면, 이 길을 가면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충성이라는 덕목입니다. 충성, 이거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죠. 그 일본 예능 방송, 그 나의 첫 심부름,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걸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제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첫 심부름이에요. 꼬마들, 저런 애들이에요. 심부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애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부모하고 이제 그 제작진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집에 뭘 이렇게 갖다 주거나 거기서 뭘 받아오거나 아니면 슈퍼 가서 이거 한 3개 정도는 시켜요. 그거를 애들에게 이렇게 쪽지 적어주지도 않아. 그럼 걔들이 그걸 주인에게 줘가지고 그냥 실어주니까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이렇게 혼자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2 종류예요. 가다가 게임 있으면 게임하는 애가 있고 그런 것도 이겨내. 그리고 끝까지 그 여러 가지 유혹들을 견뎌내고 그거 가가지고 뭐 어떤 애는 배추를 뽑아오라는 데가 있어. 난 그게 제일 감명 깊어서. 배추를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아.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그 배추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반쪽이 꼭 뭐 그걸 들고 그냥 울면서 가는 거야. 이게 자기 일을 완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놀러 가는 애가 있고 끝까지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 꼬마애가 막 울면서 이거 엄마가 시켰는데 그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당신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 기질을 아니까 이 사람은 그런 형이고 그리고 나는 중간에 이게 어디 오락실 있으면 오락실 가는 형이고 그러니까 다 각자가 길이 있거든요. 그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충성의 2 덕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유혹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 가지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게 권면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더냐 하면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연극, 뭐 영화 이런 데서 가장 약점이 가족을 치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영웅처럼 살았던 사람이 가족 때문에 이렇게 뭐 자식이나 아내 때문에 망하는 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충성에 주님이 요구하신 게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니?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니? 이거 정말 넘기기 어렵거든요. 이 길 갈 때,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사는 그것을 정리하고 이 길 갈 때 걸림돌이 가족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결혼식 때나 한 푼도 못 도와주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저 때문에 뭐 경제적인 짐을 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들 이거 두려워서 이 길 못 가요. 즉 교단에서 나와서 간다? 교단에서 나온다는 거는 목사에게는 이거는 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뭐 한 거는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신학 공부하고 이 일을 뭐 20, 30년 하다 보면 아무 기질 뭐 자격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걸리는 게 뭐냐? 가족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충성의 덕목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열심을 내죠. 와, 이렇게 뜨거워. 뭐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순식간에 달아올라요. 뭐 젊은 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목숨을 걸리라. 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보면 그런 사람 다 어디 갔는지 딴 데 가 있어. 자, 충성의 두 덕목.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충성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충성의 덕목이 다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그분의 뜻을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이제 잔을 이렇게 좀 가져가세요. 나 이거 못 마시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막 3번이나 부인하면 이 쓴 잔 못 마시겠네요. 그러면서 항상 끝에는 뭐가 되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끝맺음을 해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자, 이 예수를 배운 자들을 이제
신약 성서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제1차적으로 예수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를 이어서 예수를 배운 자들, 사도들의 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예수의 그 삶을 이렇게 구현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를 배운 그 사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려 함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룬다. 온전이라는 거 완벽하게 이룬다. 하나의 빈틈도 어느 누가 또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없어. 내게 맡긴 건 내가 끝까지 이룰 거야. 이겁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없겠지만 여러분 다 중간에 도망갈 생각하고 꾀피고 뭐 다 이런 심성의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예요. 자,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충성의 마음, 충성의 이 기질을 내 마음에 주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아마 사도 바울만큼 이게 충성이라면 이게 앞서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엔 동의할 거예요. 사도 행전이라든가 그가 남긴 그 서신서를 보면 다 동의할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하나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피하는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두려워한대.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버림당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뭘 버림받아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자기를 부른 자기의 주인이 바울을 이제 보다가 더 이상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충성의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 일단 기질. 그러니까 뭘 맡기면은 그냥 이게 맡긴 곳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얼굴이 그냥 그거 다 경험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그냥 투덜거리거나 뒤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절대 안 맡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좀 한번 해. 이게 필요한데 자네가 좀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 왜 한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까? 뭐죠? 인정받는 거. 생각이 달라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면 그것을 기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네? 이거 또 손해보게 생겼네? 이런 생각. 이 생각의 가름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삶이 좀 피곤하죠, 그래서. 계속 그 일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귀찮아하는 자는 뭘 얻죠? 작은 것을 얻어요. 근데 큰 것은 항상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삶에 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또 몇 주 후에 보겠지만 그 마태복음 25장 28절 그 무익한 종 있잖아요. 게으르고 무익한 종.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게으르다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말합니다. 그거를 회수해 가버립니다. 이걸 뺏길까봐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충성이란 덕목은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누구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신자라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뭔가 맡은, 그래서 뭘 이루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자를 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겁먹고 교회 안 나와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맡기질 않아요. 저도 뭐 똑같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충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누가 이런 자냐? 첫 번째, 충성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 하나만 가지고 될까요? 이거 충성, 열심, 이거는 끝내줘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을까요? 지혜로운 자가 많을까요? 충성된 자는 참 많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충성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뭐 어떤 조직을 가든 오른팔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항상 넘쳐나. 근데 문제는 지혜 있느냐입니다. 자, 세상에서 지혜는 뭘 뜻하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상황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누가 좀 지혜 있는 사람 없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걸 촥촥촥 이렇게 하는 수완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와, 저 사람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하는, 여기가 그래? 그 지혜 내 이름이 그거야? 자, 그러니까 최상의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세상에서 이제 통용되는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 종은 뭘 알고 있어요? 주인이 자신에게 뭘 맡겼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조직이든 이걸 보면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뭘 해? 근데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어. 그리고 혼자서 막 이렇게 이제 뭐 칭찬 듣겠지? 이걸 기대하고 있어. 이거 참 정말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열심히. 그 칭찬해 주자니 이거 안 되고 야단치자니 또 뒤집어지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게 밀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세상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보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됨은 있어 보이지만 지혜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그때는 그걸 부르고 이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정해놨어. 찜해놨어. 그리고선 이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박해하는 이 예수가 이 약속된 그 예수였네. 이걸 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이 일을 막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죠? 요게 이제 그 사도행전 9장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이 그 사울을 다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으로 세워지죠. 그는 천성이 충성된 자예요. 그 기질이. 그 기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거기다가 지혜로 너의 그 충성을 포장을 시키는 그 과정을 10년 넘게 다소 가서 그거 해. 이거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제 그 얘기가 다 있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뭐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때 꺼내십니다. 무슨 얘기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그건 자기 파멸의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꼭꼭 담고 한 번도 그 부르심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잊어버릴만 해요. 요건. 그리고 내게 좀 듣게 되는 달콤한 것은 꼭꼭 담아주고 그걸 이렇게 할만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져요. 예를 들면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목회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너무나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분별함이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역시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이 십자가라는 것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물리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었죠. 이제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받은 그들의 부탁이 뭐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등한히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대신 뭐가 관심이 있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화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됐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럼 죽으면 돼요. 근데 죽고 싶지는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됐으니 뭘 합니까? 다른 복음을 대체시켜서 전하니까 복음도 전하고 나도 잘 되고. 이게 좀 보이세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최고죠. 왜 입만 좀 복음 얘기하니까.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일 뭐 이렇게 좀 가미시켜버리면 뭐 사도 바울의 환생이죠. 우리 목사님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을 위하여 이거예요. 뭐 교사직, 목사직, 선교사직 뭐 여러 가지 나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뭘 하다 보면 교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되고 사도도 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지향점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뭐 제가 그 교회 목사 돼보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난 내가 섬겼던 그 목사님 뭐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수완에 있어서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수완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뭐가 더 하나 붙었나? 건강. 와, 전 그분하고 붙어 있으면 한 일주일마다 몸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거기서 그분하고 옆에서 약골로 소문났어요. 저 증인이 저기 있어. 약골 김승호 목사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워낙 뭐 이렇게 여러분하고 비슷해. 근데 그분 옆에 있으면은 그분을 못 따라가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내 가랑지 찢어진 적이 몇 번이고. 그래서 계속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목이 붓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그냥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수완이 좋지, 건강하지. 그러니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몇 명 안 돼요. 1000명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10,000명 이상의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걸 처음에는 그분의 지혜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맡김 받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 야망가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사람하고 결별하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이제 고난으로 다가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것 하는 자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을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우는 일 하나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다른 데 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와가지고 이거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그럼 문제를 쭉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첫 번째 문제가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나눠졌냐.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그게 다 육의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파가 나눠지게 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세례 준 것 외에는 나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해서 그냥 그거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남들은 그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게 그 당시에는 세례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제 목사만이 세례권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에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뭔 파가 그렇게 많은지. 아마 여기도 파가 만들었을걸? 가면 무슨 파. 다 자기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도 관심 없어. 복음 안에 세워놓으면 그 복음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이건 좀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서 지혜가 나오죠. 지혜란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방향에 실수가 있으면 그건 충성밖에 안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요 말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터 세우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선 자유롭게 다른 순회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리 로마서 즉 복음을 이렇게 논문식으로 싹 써서 서신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관한 그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다른 데 서바나 쪽에 복음을 또 전하라고 하더니 나를 도와라. 요 정도. 다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거로만 하면 터가 세워질 거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이 서신 덕택이죠. 이 사도 바울에 남긴 이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복음에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물 잡화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성령 운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무언 행사가 1년 내내 끊임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은 행사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고 목사직 역시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죠. 요거 조금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지금 이렇게 하면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그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 낭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놀이에 불과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력이 드러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46절을 보죠. 46절을 보면 만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47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주인의 모든 소유가 뭐죠? 주인의 소유, 우리에게 맡긴 것. 첫 번째가 복음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맡깁니다.
자, 이제 관련 성경 구절, 마태복음 25장 14, 15절을 보면 이제 그 달란트를 이제 맡겼다. 이 달란트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이 맡겨졌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남긴 거는 뭐 교회를 남겼다? 천만에요. 물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복음의 그 교회는 어디 안에 담겨져 있냐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 복음. 유대인들은 복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맡겨졌다. 로마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주인의 모든 소유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 3번 묻잖아요. 그리고 하는 모든 권면은 다 양을 먹여라, 보살펴라, 그거예요. 그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뭐 이렇게 뭐 사역자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니까 교회 뭐 이렇게 할 거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뭔 교회를 맡아? 이렇게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냥 지식의 은사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은사로 활용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뭐예요? 맡아서 해야 될 그거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보살핌 받는 어린아이 과정이 있죠. 근데 그것만 계속 전만 줘 이것만 하실 거예요? 이건 난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비참한데. 자라야죠. 자라서 이제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맡겼다는 이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만 그런 겁니까? 천만에요. 목사는 그냥 은사예요, 은사. 자, 예수님은 교회를 복음으로 굳게 세울 종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이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기서도 충성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은사, 이게 바로 지혜의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지식의 은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제 지혜로운 종으로 세워짐이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한 거, 그걸 제가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충성됨의 덕목은 여러분들이 개발하십시오. 누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면 그냥 감사히 여겨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걸 습관화하십시오. 그래야 주인에게 이렇게 버림받지 않음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하거나 하면 끝까지 가는 그걸 습관화시키세요. 중간에 다 때려치는 게 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겠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알죠. 우리를 왜 몰라요. 그냥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직 바울밖에 없어. 예수님에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만 편애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충성된 자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그게 도움이 되지 나한테. 주님은 한번 그냥 정한 사람만 쓰는구나. 난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려면 그렇게 사시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 주님께 인정된 자, 그래서 쓰임받고 그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이게 천국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부른 종들을 능하게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빠져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셔서 또 이렇게 세우시는 이런 일을 계속 하세요. 지금도 하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 제일 끝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거거든. 그러면 세상은 다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지금 저도 여러분도 이 약속이 유효하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고아로서는 존재하지 않겠구나.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실수하죠. 마음이 딴 데로 가죠. 그리고 딴짓 하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나 이거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서 이 약속이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이 나요. 난 너를 고아로 버려둔 적 한 번도 없어. 이게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가는 거예요. 자, 지혜, 충성 살펴봤고요. 48절 51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두 번 반복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생각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뭘 생각하는 게 없어요. 뭐 생각할 게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뭘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아마 지금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나?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딴 생각을 안 해. 고지식하여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세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걸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뭔 생각을 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 더디 오죠? 근데 더디 온다는 생각, 이게 뭔 말이에요? 더디 오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이런 악한 생각 하고 살았잖아요. 부모가 어디 나갔다 올게. 우리 집에서 아버님이 좀 굉장히 호랑이였거든. 이제 아버님이 우리한테 갑자기 나 좀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 왜? 그때 좋은 표정 했다가는 지키거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버님이 나가서 문이 나가는 게 확정되면은 우와! 이랬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 우와! 아버지 없어. 그리고 온갖 거 다 난리칩니다. 꼭 개들이 주인 나가면 하면 뜯어먹고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 이 종이 그런 장이에요. 주인이 더디 온다. 너무 좋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 온다. 너무 좋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주인이 1시간 후에 오면 내가 지금 뭘 놀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주인이 올 때 그 일 해야 되는 거거든.
때를 따라 주인이 내게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이 일은 내게 아무 득이 없어. 근데 그 일을 하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근데 늦게 온다? 그 일 안 해도 돼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해 그때? 자 보세요. 49절 동료들을 때려. 자 동료들을 때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동료가 누구예요? 다른 동료. 앞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혜롭고 충성된 그 동료. 그를 때려요. 왜? 이 종은 뭐 하니까 이놈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야 너 그거 하지 마 이러니까. 너 지금 교회 성장 그거 주님이 맡긴 일 아닌데. 이런 설교하는 사람 지금 막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 뭐예요? 대신자, 전도자 그거 한 20명씩 지금 여러분들 다른 교회 있으면 다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등장해서 뭐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하나에 왜 앉으면 책 쓰고 뭐 하고 뭐 이것만 해. 그러면 야 이 바보 같은 놈. 근데 이게 나한테 영향을 주네. 이게 와가지고 막 쓴소리를 하네. 그런 게 때렸다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늘날 그냥 이런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고 그런 목회를 전념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아주 미워하죠. 그리고 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거시켜. 딱 어느 그 교회에 절대 이런 사람 초대해서 강대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버리 나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목회나 기술이나 가르치고 뭐 전도하는 법, 뭐 전도왕, 고구마왕, 뭐 준마왕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네 지금.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만 초대해요. 그래서 이제 도전 받아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부흥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제 이거죠. 자, 어떤 친구를 사귀어요? 술 친구입니다. 박철호 집사님 술 드세요? 네. 그러면 술 친구가 좋겠지. 저도 술 엄청나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얼굴 봐봐요. 술 좋아하게 생겼잖아. 정말 먹으면 그냥 골로 갈 때까지 너무 좋은 거야. 그 내 후배 하나가 이제 그 집에 찾아갔더니 무슨 이렇게 포도주병 같이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군침이 당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이건 먹죠 뭐 그러는 거예요. 또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야 그래 가지고 나와 해가지고 그 밤새 그거 마셔가지고 뭐 이런 적이 있어. 뭐 이런 얘기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술을 제가 끊게 된 배경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나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대답은 해놨는데 내가 왜 그 대답을 했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거기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또 시간 내가지고 먼데 또 자동차 빌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할 이거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담배도 그냥 담배 펴도 돼요. 그냥 피래. 그 성경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 정도면 정냄이 떨어지겠지. 재떨이까지 갖다 주고 이거 뭐지 이거? 그리고서 이제 그 사무엘상 6장 그 송아지 뭐 그 사건 그건 죽을 때까지 내가 못 잊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차 몰고서 이제 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 내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한 사람은 나 같은 놈을 불러다가 집에서 그냥 뭐 음식도 간식도 준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반면에 나는 이거 뭐 하는 놈이지? 그리고서 이제 그 순간에 나 술, 담배 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제가 이제 왔는데 그걸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사람 술만 되면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서 호텔에 이렇게 방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좀 객기가 발동돼가지고 맥주를 사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내가 맥주 보였다가는 아마 나 맞아 죽을걸?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서 둘밖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맥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가 그래도 한잔 해. 가지고 따라줘요. 그럼 이제 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벌컥벌컥 마셔. 옛날에 그 기억나고
그럼 이 사람은 먹고 나서 에이 이거 어떻게 돼? 분위기를 살려 죽여. 완전히 한 방에 죽여버려 그냥. 아우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야. 아우 너무 재미없어. 이러니까 제가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즐겨야 되잖아. 요새 제가 지금 이제 그 호르몬 주사 맞고 이제 이렇게 몸이 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맛있어. 너무 다 맛있어 다.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살이 지금 이렇게 불어요. 오, 큰일 나네. 해가지고 이제 살 좀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뭐, 또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밖에도 어제 이제 옷 단단히 입고 밖에 나갔다가 5분 만에 돌아왔거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제 요새 그 뭐지, 아파트란 노래 알아요? 아파트 하는 거. 그거를 안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그 댄스, 이게 한 4분짜리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로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틀고 이 사람 나와! 해가지고 둘이 아파트. 이걸 한 10번을 했더니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이거다. 이거 1시간 이거 춤추자 이제. 별 얘기로 다 나가네 오늘. 자, 악한 종 지금 있어요. 이거 삼촌버릇 이제 그만 갈게. 자, 이렇게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밀어내고 제대로 하는 자들이 자기를 정죄하니까 그런 놈들을 밀어내고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술 친구와 더불어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그래서 종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종말은 먼 훗날에 될 거다. 이 개념. 그러면 어디로 간다? 향락의 삶으로 간다. 그래서 술 친구, 술 먹는 친구라는 게 꼭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는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 뭐 어떤 동호회,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과 어울려서 이제 막 해요. 그럼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즐거움을 그 사람들에게 대체 이렇게 그걸 만끽하고 산다는 거죠. 그 얼마나 즐거워. 자전거 동호회, 산악 동호회, 뭔 동호회 뭐 널려 있어요. 취미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제가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면 이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크루즈 여행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회를 들고 이렇게 적금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알려주지 않아. 내가 해야 돼 이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자,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낼까? 누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이 길을 가고 어떤 자는 이 악한 자의 이게 왜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눈에 보이는 배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거 뭐 세상에서 마귀 얘기 꺼내면 이거 뭐 왕따 되게 좋은데, 자, 마귀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마귀가 이제 어떤 존재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피할 수 없다.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속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한 번 생각을 이렇게 하면 회복 불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창조한 거예요. 천사로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천사도 만들었으니까. 천사도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창조했거든. 그래서 불편해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제한을 받아.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늙어. 아우 힘들어. 그건 속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 재편성이 되죠. 그때는 우리 몸이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수가 찰 때까지는 계속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회방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제 마귀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일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하겠구나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날아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생각이 날아가고, 그래서 뭐하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맡겼지? 이거를 악한 종은 에이 이렇게 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그걸 담고 있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악한 놈은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론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게 성사시켜서 예수가 팔아지고 잡히고 죽잖아요. 그때까지 마귀는 됐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마귀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놈도 모르는구나.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엔 끊임없이 이 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공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구하려는 이 생각, 이것이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뭐하라? 대적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권면이 되냐면 그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마귀 새끼 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알고 내 생각을 밀어내라는 거죠. 이해됐죠,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의 마음을 주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게 하세요. 그 예가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제 70년이라는 숫자가 끝났어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백성들, 자기들이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와서 거기 살고 있는 자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 일이 뭐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70년 살았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말까, 가고 싶을까 말까. 여기서 70년 살아가지고 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직도 거기는 황폐한 도시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왜 돌아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돌아가는 자가 한 5만 명 나왔대요. 그러면 그들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은 갔더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냥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할 때 뭘 생각하라? 그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귀의 생각 안에 이렇게 영향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와요. 육의 생각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걸 이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린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죠. 뭔가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두는 비밀이죠.
다른 여자들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자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한다. 이거 뭐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장소로 나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영향은 있고 뭐 이 세상 환경을 내가 무슨 수로 바꿔요. 거기에 최적하게 되게 맞추는 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적화하는 거래요. 주일날 말씀이 있는 그 장소는 내가 죽어도 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요? 저도 일이 벌어져요. 근데 목사가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합니까? 단 한 번도 한 적이 한 번은 있었다. 어떻게 뭐 한 번 한 적이 있어. 내 정말 기억은 안 나는데 휴가? 내 역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한 번 내가 용기를 내서 했어. 너희들만 쉬냐? 그 딱 한 번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그건 내가 그렇게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자유롭죠. 아니 뭐 가정에 뭐 이런 일이 있으니 뭐 다음 주 뭐다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이 개새끼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죠.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내가 꼰상당이 돼서 가서 쇠사슬을 묶어와? 개처럼. 알아서들 하세요. 최적화하라는 거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쇠사슬을 묶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최적화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되게 최대한 취미도 다 없애고 여기서 끝장낼 게 아니니까 그 진짜 즐길 날은 나중에 온다. 그리고 지금 즐기는 건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냐. 천국 어휘에 친숙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십시오. 천국 어휘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주 극명하게 한 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 모든 성경이 다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뭐를 준비해? 어휘를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쓰는 용어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법정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면 법 어휘를 모르면 그 사람과 대화 못해요. 경제 뉴스를 저러가 이렇게 경제 뉴스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몰라. 어휘를 모르니까 아니 무슨 어휘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걸 내가 뭐 알아들어? 그냥 넘겨버립니다. 어휘를 알아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주어졌느냐?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거든.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천국 어휘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어 문자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요거 할 때 지금 1시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충성, 지혜 요 두 단어를 이렇게 언급하는데 거의 한 40-50분 이렇게 걸렸거든.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줄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 사람하고 내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어떤 한 단어가 됐든 어떤 어휘가 됐든 문장이 됐든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냥 산더미 같은 게 있더라. 빙산은 조그맣게 보이지만 그 밑에 그보다 한 1000만 배 큰 게 있거든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과정인데 그걸 통해서 천국에서 내가 어떤 어휘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은 어휘가 되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공연이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굳이 66권이야. 한 2권만 하지 뭐 이렇게.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만큼 손해를 본다.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종은 뭘 못했을까? 예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는 일에 실패한 자다. 그냥 알긴 알죠. 기다리니까 기다려. 뭐 하라니까 해. 근데 어떻게 해? 건성건성으로 들어가지고 뭔지 몰라요. 그러니 말씀에 이게 능력이 역사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알긴 아는데 그냥 쪼각쪼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저인망 쌍끌이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인가 끝에까지 아멘까지 쌍끌이 저인망으로 하라. 그렇게 내 삶을 구조조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 일반 교회 가면 행사하느라고 다른 시간이 없어. 행사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이 종말 준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종말 준비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구름만 바라봐요. 구름이 말씀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라볼 거는 뭐냐? 그 말씀이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는 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저 네바다 중가 어디에 뭐라고 그러지? 그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광야면 광야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 도시를 짓고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즐기고 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광야로 인도해 왔는데 불러내서 광야라고 하는 삶에 살게 하셨는데 거기다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겨. 그 대표적인 자가 솔로몬입니다. 성전 짓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불렀는지 그 뜻을 알면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걸 놓칠까요? 그냥 환락의 향락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은 광야라는 거 기억하시고 많은 극한 환난과 고난 그런 삶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럴 때 감사하시고 그 어려운 고난 환난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 지식이 능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실 것을 믿고 말씀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